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페이지 수로 신약 성경 203페이지 1절로 8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넬료 가정의 신앙 부흥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고넬료 가정의 신앙 부흥.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더불어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를 필두로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갈릴리 지역이나 유대 지역 이제 더 멀리 퍼져나가서 오늘 여기에 본문에는 이 가이사라 지역에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점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실현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가이사라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장교로 있는 이 한 사람이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과정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일가와 친구와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이 사건은 참으로 우리 시대가 본받아야 할 귀중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가정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한 가지가 부도덕의 성행과 가정의 붕괴였다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로마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그리고 그는 기도한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을 짤막하게 소개를 합니다. 신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라는 이 짧은 기도문을 그 철학자가 남겼습니다. 신이시여 저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다시 기도하는 가정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무너져가는 이 로마 제국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붕괴는 로마 제국의 붕괴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로마의 국왕은 신을 두려워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에 있었다. 로마의 철학자가 본 로마라는 나라는 신을 두려워하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을 든든히 지켜나가는 그곳에 로마의 부흥이 있었다라는. 근데 이것이 무너지니까 결국 로마 제국이 무너지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 로마의 백부장 하나가 있었는데 기도와 구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이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고넬료가 생활하던 이 당시의 상황은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의 횡포가 심했고 특히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대부분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저 황제, 가이사 황제가 곧바로 신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에 이미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주국이었던 로마는 식민지 국가였던 유대인들을 상당히 업신여기고 또 하급 취급을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로마의 장교인 고넬료가 영접을 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라고, 이 기도하더니라는 헬라 원문의 데이오마이라는 원형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어서 오늘 본문에 이 데이오메노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현재 분사형인 이 데이오메노스라는 이 단어는 어느 한 시점부터 계속해서 고넬료가 지금까지 기도를 해가고 미래도 기도한다는, 이게 오늘 여기에 고넬료의 기도하더니라는 이 단어에 의미하는 뜻입니다. 어쩌다 한번 딱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시점부터 계속해서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오고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를 오늘 성경 본문에는 경건하여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뛰어났던 고넬료를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가 경건한 가정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에 보면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는데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따라하십시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시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쫓았다라는 이 말은 형식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가 예수님의 생활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위대한 대속의 사건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피곤하고 바쁜 일정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지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지요. 또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요. 그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은 꼭 새벽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위대한 선교자요 사도요 신학자요 전도자였던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이 항상 내가 드리는 기도에 너희들의 이름을 내가 빠뜨리지 아니했다. 로마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의 이름을 빠뜨려 놓지 않고 기도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 생활이 그의 일상생활이에요. 2002년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10월 달에 미국의 워싱턴은 그야말로 공포의 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얼굴 없는 저격범에게 무고한 시민이 10명이 저격을 당해 죽어갔고 또 3명이 이미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범인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내가 혹시 시장을 가다가 저격을 당해 죽지 아니할까? 내가 마켓을 가다가 저격을 당해 죽지 아니할까? 내가 직장에 출근하다가 저격범을 만나서 죽지는 아니할까? 모두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모두 걱정만 하고 어쩔 줄 모르고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에 마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크리스찬 운전기사들의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트럭 기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한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있던 론 렌츠라는 이 기사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 잠깐 쉬기 위하여 들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경찰이 수배 명령을 내렸던, 범인이 탄 차량으로 수배 명령을 내렸던 이 자동차인 이 시보레 캐프리스라는 그 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즉각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15분 안에 경찰은 달려왔고 범인을 체포를 했습니다. 범인이 체포된 다음에 기자들이 렌츠 씨에게 묻습니다. 아니,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저격을 해서 살인을 하는 그 사람이 저격범인 바로 같은 휴게소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신고할 수 있냐고, 두렵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 렌즈 씨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총기를 지닌 범인을 상대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자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다시 이런 말을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리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일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아멘. 이게 기사가 가지고 있던 기도였고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어저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저격범을 붙잡는데 일하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두려움도 없이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격범을 보아도 자기가 죽을까 봐 신고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에게 기도는 사역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한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17년에 윗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그 종교개혁 문항을 내걸고 개혁을 이룩할 때에 그는 하루에 시간의 11조를 기도로 드려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에게 능력을 얻도록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 중에 시간의 11조는 2시간 40분을 이 매일매일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종교개혁이 막강한 그 로마 바티칸 궁에 이 가톨릭의 그 위대한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린 그런 능력 없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변화되어진 믿음 생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을 여러분과 제가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무릎 꿇는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하십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코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나중에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을 하고 남아도 오는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는 기도를 못하고 맙니다. 먼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나가게 되어지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루하루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여러분과 제가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타락되어져 가는 마치 로마 나라가 멸망되어져 가던 시대 때처럼 타락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경건한 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계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장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여기에 모아 기다리더니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이요,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환자를 두고 치유해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때에 쓰여지는 단어로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병을 고쳐주실 예수님을 환자를 데려다 놓고 기다리는 그 심정을 표현할 때 쓰는 모아 기다리더니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쓰여졌다. 그러면 이 고넬료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베드로를 기다렸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어쩌면은 친구와 친척을 모으는데 고넬료의 가족이 안 모였을 리가 없잖아요. 고넬료는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자녀들과 더불어 같이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기다리자.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심정도 똑같았습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나이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개인적인 스승을 따로 두고 그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발달되어진 지식과 정보와 통신 매체 속에서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입맛에 맞는 스승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이대로, 연로하신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대로 나름대로 다 자기 개인적인 스승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에 쫓아가고 거기에 배우고 거기에 익숙해져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형식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생활 현장에 나아가서는 다른 스승이 있어서 우리를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도록 자꾸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 성경 말씀을 접할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또 TV를 기독 채널을 틀어서 틀기만 하면 우리가 설교 방송이나 찬송을 들을 수도 있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돌아서면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모스 선지자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영적 기갈에 사람들이 허덕인다고 했을까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좀 뭔가 뒤떨어진 것 같고 좀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우리는 세상에 앞서가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고 그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따라하십시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과 제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새끼에 밥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 침과 같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 가기 마련입니다. 영혼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교사의 메시에게 보낸 편지를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를 앞두고 이 메시의 편지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2016년 6월 26일 지난달이죠. 2016년 코파 아메리카 이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와 칠레와의 결승전이 벌어졌는데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승부차기에서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선수인 메시가 1번 키커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허공을 가르는 슈팅으로 실축을 했습니다. 결국 2대4로 아르헨티나는 이 칠레에게 패배를 하고 이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주장 완장을 벗으면서 메시는 눈물을 쏟았고, 그리고 시상식이 끝난 뒤에 국가대표팀 은퇴를 선언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했다. 하지만 나는 챔피언이 되지 못해서 가슴이 아프다. 그는 최고의 선수였지만 자기 팀을 우승에 올려놓지 못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좌절을 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의 표현으로 말하면 운이 없다라고 할까요? 메시가 대표팀으로 유니폼을 입고 한 번도 승리를 못했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8강, 2010년 남아공 월드컵 8강,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준우승, 2007년 코파 아메리카 준우승, 2011년 코파 아메리카 8강, 2015년 코파 아메리카 준우승, 2016년 금년 또 준우승. 그 은퇴를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만류하며 나섰고, 그 유명한 마라도나도 만류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초등학교 여교사가 메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좀 읽어드립니다. 당신은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축구 팬이 아닌 한 사람의 선생님으로서 당신에게 편지를 합니다. 저는 비록 선생님이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표팀이 되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이들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대표팀 은퇴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이들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당신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내 재능으로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희귀병을 앓은 당신이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며 성장했는지를 봐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의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처럼 졌다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을 얘기할 때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골을 넣기 위하여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씩 연습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의 유니폼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트로피와 메달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위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치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 주세요.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에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에 같이 이기고 질 때에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 주었으면 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은 수많은 세계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패배가 결코 우승이 패배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메달을 따는 메시가 아니라, 우승컵을 지켜드는 메시가 아니라 한 번의 골잉을 시키기 위하여 1000번씩 그 장면을 반복해서 훈련하는 그 모습을 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그런데 메시가 포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무엇을 가르치고 얼마나 이 아이들이 낙심을 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편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마치 메시에게 읽든지 아니 읽든지 간에 이 감동의 편지를 쓴 어느 이 아르헨티나의 여선생님처럼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에게 마음의 편지, 또는 말의 편지, 권면의 편지를 써서라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수 그리스도 여름 행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져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말씀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나니 이 말씀이 너로 하여금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여러분, 이미 성경학교가 오늘 끝났고요.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의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여름 행사 기간 동안에 우리는 안 믿던 자녀들을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올바른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며 인생을 바라보고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교사가 메시에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설교 말씀을 이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따라하십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 고백을 하는 자들마다,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앞에 나와 갈망하며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나오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여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성령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과거가 아니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지도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섭리 가운데 주장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성에도 두 사도가 안수기도를 하니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는 보혜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한 주간 이 무더운 여름절기에 성령이 충만하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고 사마리아 성에 임하였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에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였던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신내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이 어두운 시대에 멸망해져가는 로마를 바라보고 기도했던 로마의 한 철학자의 기도를 마음에 떠올리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며 이 민족 전체가 회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우리의 후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나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를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며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날마다 주 하나님을 송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였던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